치유성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국제치유사역연합회 대표회장 정기영 목사입니다. 목이 좀 거시기 하지만 은혜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서 국제치유사역연합회를 통해서 치유성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종의 연약함 십자가에 감추시고 대언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반석게 드리는 방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기적이 이런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병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병 낫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원도 집회를 갔는데 누가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교회 안 온대요. 근데 집회한다고 강사 대접하겠다고 식당에 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몸에 전기가 쫙 오더랍니다. 그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하루도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깬대요. 아파서 약도 없고.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전기가 쫙 오고 안 아프더랍니다. 집회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날 기다렸는데 그 따님 집사님이 그 연론 어머님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했는데 기도한다고 손을 딱 대는데 손을 대니까 위 안에 암이 얼마나 큰지 하나에 보이십니다. 손을 대고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기도 전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명하기 전에 전부 다 녹아버렸습니다. 기도 명 안 해도 그냥 끝이 났습니다. 기도해주고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갔다가 화장실 갔는데 전부 다 쏟아버리고 거짓말같이 났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육체 룰을 어겨서 병든 거는 다 치료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반드시 깨닫고 회개해야만 고침받을 수 있는 병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랍니다. 장로는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지. 목회자를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아랍니다.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는데 왜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기도 받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다른 방법이 뭔가 하면 반드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름 바를까요? 기름 부음 속에 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보고 성령이 기름 부은다 그러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지금도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기름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모든 기름 부심의 가장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기름 부음 속에 능력, 권세, 기적, 임파테이션 수십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머리의 신경으로 온몸이 하나가 되듯이 머리의 성령으로 온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몸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다음 자기를 살펴바랍니다. 만약에 주의 몸 분별치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성찬에 대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보실까요?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 나와가지고 성찬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가운데 병들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병들고 약한 자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듯 한 몸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왜 주님이 주님 몸을 가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주의 몸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다우심. 천국에 도래하면 모든 사람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까요? 여러분, 목회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을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된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을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목회입니다. 뭐로요? 말씀 전한다고 말씀 전하면 말씀 받으면 전부 다 그렇게 변합니까? 이거 비밀이거든요. 그러므로 목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악령에 잡혀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장애에 있어도 설교하면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면 말씀 받는 사람이 꼬꾸라지고 주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펴봐라고 말씀합니다. 성찬될 때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펴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몸에 대한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고 교회에 대한 비밀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얼마나 깊은
깊은 곳인가 하면 신약만으로 교회가 증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는 교회가 무엇인가 증명하고 보좌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야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주의 몸이 바르게 세워지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며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되 문제가 터지면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의 몸입니다. 몸 하나, 성령도 하나. 주의 교회인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령으로. 몸 하나, 성령도 하나.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주님 몸에 주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몸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존재케 만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성령님은 두 분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말 해라. 교회 가운데서 그거 됩니까? 이것보다 불가능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 거룩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집단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됨. 이 하나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어느 수준이 되어야 집단적인 거룩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 만물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분열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열은 하늘의 뜻을 전부 다 거르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뜻 받드는데 주의 백성들이 분열이 되면 하나님의 뜻 거스리고 모든 주의 역사를 전부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 최고의 책이 누군가 하면 교만, 그리고 사회적인 겸손,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 역사로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하는 바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할머니 쓰리 세월이 내린 것 같도다. 이게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감에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 외에 교회에서 하나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 영생이로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은혜가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찬양을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황이 나쁘면 부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 부르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푸는 겁니다. 풀고 쉽게 나아가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거는 우리의 잃어버린 노래입니다.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갈등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바보라 하면 심판받게 되고, 형제 보고 나가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들랑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예배 연락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핏물 보고, 나 때문에 가슴 찌어싸고 고통받고 있고, 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사람 두고 내가 수리해서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드는 말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라.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본목사 때에 여의도 신보훈교회에서 영성팀이 왔는데 손을 마주 잡고 찬양을 부르래요.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아름다워라. 눈을 보는데 눈을 못 봐. 그때 우리 본목사가 40명 있었거든요. 눈 보고 찬양하는데 한 소절 못 끝나고 전부 다 울고 통곡다 했습니다. 나흘 동안 했는데, 나흘 동안 계속 울었는데 왜 울은지 몰라. 그냥 눈물이 나.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그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왜 울은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본목사 그만두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1년 고통받고 겨우 정신 차릴 때 말씀 찾아보니까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만 두고 예배드리지 말아 합니다. 부교육자 11년 동안에 부목사 관계 알력 뒤통수 때리고 고자질하고 세상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뜨끈뜨끈한데 그거 하나 회개하고 예배드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예배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말씀 깨닫고 나니까 11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연락된 예배 꼽아보니까 10손가락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대로. 저는 예배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만들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의 몸을 한해되게 만드는 비밀을 분별치 못하고 주의 몸과 피를 대하면 병든 자 많고 죽는 자 적지 않답니다. 여러분, 고라 사건 아시죠?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아간 엘리야 에녹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에 들어간 고라, 다단, 아비람 모든 집안에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갔습니다. 산채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됨을 깨어나왔거든요. 주님은 한 몸인데 그 몸을 생사로 찢어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떤 죄길래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에 들어갈까요? 성령은 그래 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몸을 찢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날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신음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아야야 아야. 놀래가지고 주님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전부 다 찢기고 피투성입니다. 저기 신앙은 아프다고. 그걸 보는 순간 그 목사님 깨달아. 그리고 그 주님의 아픈 몸을 보고 통곡하다가 깼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 한 일인이 되어 한 몸 되어 가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고 병들고 잘 모르고 빨리 죽고 그게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목회자 모임 가운데 어느 목회자가 그 목회자 모임을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물론 저쪽이 좀 작습니다. 갈라졌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목사님이 제일 주동했던 목사님이 눈이 실명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안 지나다가 그 목사님 소천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은 지 1년도 안 돼 그 사모님이 죽더라고. 거기에 가담했던 여러 목사들이 몸 다치고 어려워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죄의 몸 분별 못하고 씻어놓으면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서가는 병은요 기도하면 다 고침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간 병은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는 병도 얼마든지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한 8년 전에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어느 가정이 다른 가정 몇 가정을 모아가지고 지내다가 집단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떠날 수 있거든요. 왔다가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갔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주동했던 남편 와이프 집사가 갑자기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또 좀 있다 가니까 그 암이 머리까지 퍼졌습니다. 머리까지 퍼지면 살까요? 또 어느 집사는 전 남친에게 납치돼 가지고 13일 동안 구금되어 있고 성폭행 당하다가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눈이 하나 실명되고 뇌졸중 오고 그럽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함으로 먹고 마실 때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주의 몸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몸은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몸을 위한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주의 몸을 완전히 해치고 망가뜨리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들어갑니까? 주의 몸을 위하십니까? 주의 몸을 망가뜨리려 하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병들고 이유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이래서 병 오는 거는 그냥 고침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펴봐라. 왜 병이 왔는지, 왜 죽을 때가 됐는지 돌이키라. 이 문제는 그래야 고침받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1절. 형제들아, 신랑과의 대에는 내가 네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자, 영적인 것이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라. 밑에 봅니다.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교회 오셔가지고 입 닫는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습니다. 우상은 말 못합니다. 우상에 끌려간 사람은 교회에서 전부 다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영적이 뭐라고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아멘 하지? 그 아멘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할 때 그때가 영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였음에 따라서 말을 할 때 그때가 영적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이 드러날 때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자, 모든 은사가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 13절 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세례 받았으니 전부 다 한 몸인 겁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의 몸은 한 성령을 마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지, 이 설교가 강의나 세미나가 되면 이거 전부 다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들어가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지, 저도 설교하지만 그 성령을 저도 마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한 몸 되었고 한 성령으로 계속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다고 한 몸을 만듭니다. 한 몸 만다고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충만함을 이루가는 겁니다. 밑에 보십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넣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자,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고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분쟁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는 분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가능케 만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작업을 하세요. 아름답지 못한 짓처럼 존귀케 만들고, 존귀한 짓처럼 낮아지게 만들고, 몸을 고르게 해서 만다고 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합니다. 분쟁이 없으면 만다고 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주님의 몸의 룰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법. 이걸 어겨 병든다면 그냥 고쳐받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뭐 했는지. 예수는 그렇습니다. 형제 보고 미워하면 살인했다, 억력평가 여자 보면 간음했다, 주의 말씀으로 신앙이 이루어갑니다. 병이 들었는데 빨리 안 나. 왜 빨리 안 날까요? 이런 죄를 범하고 못 깨닫거든요. 다시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돌아갑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지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시면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내가 나를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 받아 내 죄 깨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주님이 오셔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바위 위에 떨어져라. 아프긴 하겠지만 회복됩니다. 안 되면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 완전히 박살내 가루로 흩날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에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생각까지 전부 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노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병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고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는 병, 잘 낫지 않는 병, 혹시 그런 병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의 몸에 어떻게 됐는지.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처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 핍박했다고요? 예수님 핍박했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 주님 핍박인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핍박한다면 주님 핍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된 주님 몸의 법칙을 지켜가야 여러분이 강건하고 복을 받게 될 줄 알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습니다. 왜 금식할까요? 주님 때문에. 왜 밥 많이 먹을까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많이 먹는다고 판단하고 안 먹는다, 먹지 않는다고 열취합니다. 대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판단, 비방, 정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6절 봅니다.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주일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 모든 날이 제일 중요하다, 팽갈려 줬습니다. 왜 할까요? 아니, 주님 섬기는 게 본일이 되는 거라. 주일이 중요하면 주일 중요하도 여기고, 모든 날이 중요하면 모든 날이 중요하도 여기되 네 마음에만 확정해라. 나발 보지 마라. 나발 보면 왜 될까요? 갈라집니다. 주님의 섬기는 방법인데 전부 다 갈라놓는 거라. 그렇지 말하십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뭐가 맞을까요? 그 두 개 사이에 마귀적인 요소가 없다면 환난 전 휴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 전 휴거 강조하고 환난 후 휴거 강조하면 왜 될까요? 분열됩니다. 어쩌라고요?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절대 강조하면 그 강조가 그를 전부 다 불리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 그것 빼고는 다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보고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분리가 돼버립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에 교단이 몇 개인 줄 압니까? 100개 더 됩니다. 왜요? 아니, 주님은 몸의 법칙은 하나 되는 건데 왜 그래 갈라하실까요? 이건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달려가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런 삶, 그런 신앙을 이루어가시면 모든 저주, 모든 환난, 모든 질병 완전히 떠난 역사도 있을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이 들면 장로를 청해라. 그리고 기름 발라라. 기름 뭐라고요? 지금 네가 주님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니 들어라. 관계 들으신 거 전부 다 돌아오는 거. 기름 부으면 하나입니다. 하나. 능력 말 가지고 전부 다 찢어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름 발라서 네가 돌아오되 혹시 걸린 문제 있으면 서로 죄를 자백해라. 그리고 갈라진 분열된 모든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럴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죄도 사함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장애 완전히 떠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쪼록 그 역사를 이루셔서 어떤 질병이 있어도 완전히 해결되고 이번 성을 통해서 완벽한 자유 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쫙 앉으십시오. 기도 받으실 분 그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진리빛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한 몸 이루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장애,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앉아 계시면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해요.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내가 주의 몸의 법칙을 어기다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